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윤리적 결단 3가지 대안으로 모은 영상입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어떤 신도 자신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망령된 생각을 서슴없이 표현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물론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사형당하는 것과 같은 순교가 지금도 일어나는 지역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런 극단적 상황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터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와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게 하는 순교적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면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다하느냐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설 수 있습니다. 일대의 관행이거나 상사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비리나 부정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밀실에서 비윤리적인 접대를 통해 이른바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까다로운 상사에게도 복종하면서 고난을 자처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런 순교적 결단의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중요한 판단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는 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10여 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겪었던 바벨론 왕궁의 음식 문제를 겪는 상황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양해를 구해서 권리를 포기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관리라면 당연히 금신상에 절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는 극단적 지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순교적 결단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몸담고 있는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상황을 미리 제대로 알고 근무하게 되는 직장마다 사직용 멘트를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감언이설에 속아 한 단계 한 단계 서서히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처럼 직장인들의 최후 보루인 사표를 쓰겠다는 결단을 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니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기는 간증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로 일터의 상황과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겪은 것 같은 사건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실제로 순교를 각오해야 할 만큼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사표를 내고 회사를 그만두면 실직의 고통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전혀 생각도 하지 않거나 아예 외면해버린다면 막상 그런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우왕좌왕하다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나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순교적 결단으로 맞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세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위기로 인해 죽음과 같은 순교의 상황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한 표로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능력의 주 하나님,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선택의 상황에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소서. 순교적 결단의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결정했으면 담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된 일이지만 기억에 남는 전화상담이 있습니다. 한 개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함께 일하던 동료가 퇴사하여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당시 의료보험공단에 보험금 청구하는 서류를 정리해 보고하는 일인데 진료 일수나 투약 일수 등을 늘려서 보험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병원이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요즘에도 간혹 이런 보험금 과다 청구 문제로 적발된 병원이나 약국의 이야기가
종종 뉴스에 나옵니다. 그 자매님이 원장님에게 그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더니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면서 적당히 잘하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원장의 반응이 하도 자신있고 기가 차서 당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통화를 하다 보니 그 자매는 병원에서 퇴사할 결심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자매님이 그 일로 병원을 그만두면 그것은 순교적 결단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수 있고 원장도 이런 일로 직장을 그만두는 크리스천이 있다며 조그만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 그 병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장님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할 겁니다. 저는 다른 가능성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점진적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인계받은 청구 방법 중에 2가지는 당장 문제되니 그만두고 다른 2가지만 예전처럼 하겠다고 제안해 보십시오. 당장 병원 경영이 어려우니 이렇게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나머지 2가지를 안 해도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믿고 허락해달라고 말씀드려 보십시오. 만약에 그 자매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원장님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 뜻을 가상하게 여겨서 허락했을까요?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아서 과연 순교적 결단을 했는지 점진적 결단을 했는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실천적 교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누구에게나 획일적으로 윤리적인 결단을 강요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사실 죄악된 세상,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은 우리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윤리적 잣대로 보아 100% 깨끗한 일, 전혀 꺼림칙하지 않은 일은 없을 겁니다. 위에 병원 간호사 자매에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다른 병원으로 옮겨간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보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물이나 음료, 음식에 유해 세균이 많이 들어있으면 큰일 나지만 세균이 전혀 없는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허용 기준치가 있습니다. 순교적 결단의 기회가 있으면 순교적 결단을 하되 그런 일은 평생 한두 번 있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적어도 순교적 결단을 했다면 기자회견 정도는 하고 그 결단으로 인해 내가 일하는 분야의 윤리적 수준이 올라가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구체적 변화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점진적 결단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우리의 일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회계나 격리 분야에서 일하는 직업인들의 비슷한 고민을 자주 접했습니다. 세금을 덜 내게 회계 처리를 하거나 일종의 이중장부를 만드는 일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크리스천 상사에게도 그런 주문을 받아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난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답게 일하는 것입니까? 언제나 그렇지는 않지만 저는 점진적 결단을 종종 권합니다. 우리나라의 납세와 관련된 현실이 제대로 신고해도 매출이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탈세해서는 안 되지만 절세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절세의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윗사람에게 적당한 기준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처리하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윗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하면 그야말로 순교적 결단을 해봄직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포기해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리적인 결단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더불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당장 뒤집지는 못하지만 시간을 두고 일터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계속할 때 오염된 저수지는 조금씩 맑아집니다. 우리의 노력에 끊임없이 흘러드는 맑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세월에 썩어빠진 저수지를 맑게 하겠느냐고 낙담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핑계거리도 찾지 마십시오. 깨끗한 물이 흘러드는 수로를 여러 개 더 만들면 됩니다.
흘러드는 맑은 물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일터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일터에서 일하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과 비즈니스 현장에서 순교적 결단의 기회가 오면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일터에는 점진적 결단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결단해 지속적으로 일터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점진적 결단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결단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실적 결단입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 결단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을 하면서 상대방이 뒷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크리스천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주로 개발도상국과 거래를 하거나 단체 여행을 할 때 종종 경험할 수 있는 급행료가 있습니다. 뭔가 뒷돈을 좀 줘야 일이 부드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뿐인가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나요? 그래도 여전합니다.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전 세계 10위 안에 들어섰고 2021년에는 세계 8위였습니다. 그런데 국제투명성기구가 한 나라의 행정과 정치 등 공공부문에서 부패했다고 인식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는 경제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계 90여 개 조사 대상국 중에서 중간쯤의 순위인 40위에서 50위 정도를 맴돌았습니다. 2021년의 순위가 33위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점 나아졌다는 순위가 이 정도입니다. 부패인식 지수는 좀 나아졌어도 뇌물수수 범죄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사소한 급행료가 커지면 그것이 뇌물이고 규모가 더 커져서 정치경제 상황과 연관되면 게이트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떤 상황에서나 이 점을 유념하며 비리 많은 세상에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하며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대체하면서 일하는 지혜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들이 불법적인 뒷돈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뇌물을 주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태나 상황이야 천차만별이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한 어조로 뇌물을 거절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한 한국인 의류회사의 직원들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세관 공무원이 뒷돈을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고 통관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민하고 그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회사의 현재 직원들을 위한 교육 시간에 세관 공무원을 초청해 강의를 부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관 공무원에게 강의 요청을 했더니 흔쾌히 응했고 현재 직원 대상 강의를 마친 후 정해진 강사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는 그 세관 공무원이 더 이상 뒷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공무원이 본래 계획된 강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가 요구하는 뇌물을 주지 않을 수 있었으니 지혜를 발휘한 셈입니다. 이런 대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저 쉽게 남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런 방법이 늘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선의 해결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을 택하는 안타까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도 우리의 일터 현장에는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실적 결단은 그야말로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리와 부정이 대세인 세상에서 일하면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순결하고 지혜로운 일처리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우리는 후배나 자녀들에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평생 비즈니스 현장에서 노력하여 아직은 어설프지만 한 가지 길을 찾아노라고, 좁은 길이어서 가슴 졸이고 아슬아슬했지만 내가 걸어온 바로 그 길을 걸어보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일터 현장에서 우리가 겪는 갈등의 상황에서 아무리 해도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차선을 택하는 현실적 결단을 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